함께 택함 받은 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즉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고루 닮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신앙 인격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용서하는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혐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혐의는 책망받을 만한 실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책망받을 만한 실수가 있어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 박스 안에 함께 넣어둔 사과가 하나가 썩었다고 하면은 나머지도 다 쉽게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은 사과를 별도로 골라내어서 버려야만이 그 안에 있는 사과들은 안전하게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죄를 번번이 묵인하여 주면은 교회로서의 세상과 달리 구별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교회의 거룩함도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죄를 가볍게 여겨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고 죄가 점점 전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끌고 따지고 권면하고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나머지 성도들의 신앙 보호를 위해서도 일발벽계로서 잘못에 대한 것을 치리를 부득이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잘못되게 행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잘못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치리하는 행위는 하되 그와는 별개로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이 용납은 한글 사전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서로를 이해해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아네코 비노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고 또 견고하게 될 때까지 잘 붙들어 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헬라어로 카리조마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카리스에서 나오는데, 카리스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 용서받을 만한 처지가 되지 않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주고 또 모든 것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용서해 줘야 할 그 말씀의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10,000달란트나 되는 갚을 길이 없는 거액의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는 자가 그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닌 그 경우가 100다 겨우 100다 내려온인데, 이것을 빚진 자에게 당장에 그 빚을 갚으라고 그 형제를 불러서 호통을 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 고액이나 소액이나를 떠나서 이 10,000달란트의 의미는 우리의 원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은 4조 4,292억 원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738만 2천 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조 4,292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738만 2천 원을 호통을 치면서 갚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고액이에요. 이것은 돈으로도 고행으로도 착하게 아무리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인간의 자력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값을 하나님께서 탕감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00달란트와 같은 도저히 모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원죄를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가 펄펄 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경우는 바로 이 비유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원한 사형 선고가 언도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영원한 사형을 감면받고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마치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묵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탕감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탕감해 주어 가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설령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너그러이 용서를 받았듯이 나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라도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7번에서부터 70번까지도 용서라는 것은 비단 490번의 용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없는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용서는 다 용서해 주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하는 순서는 뭐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먼저 해야 선행이 돼야 된다. 남에게부터 이 죄를 지은 것이 있는 걸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해 주고 나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우린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용서해 줘야 나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올해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용서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뭐 동기간이든 형제간이든 이웃간이든 그 다음에는 뭐 교회 안이든 누구든 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먼저 용서해 주자면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일이 끊임없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사랑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에 복장은 모든 그 옷 위에다가 띠를 메어야만이 비로소 온전한 의복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앞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또 용서의 신앙 그 옷 위에다가 사랑에 매는 띠를 띄어야 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도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사랑이 중요한가? 사랑은 제1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도 그 원동력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달리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제1인 것입니다. 소망도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영원하고 진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힘입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는 생활이라는 건 무언가? 먼저 평강과 감사의 생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항상 평강과 감사가 필수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각자 평강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성도는 교회를 비롯해서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강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강건하고 모든 게 다 튼튼해요. 뭐 그냥 근육도 좋고 힘도 에너지도 넘치고 모든 게 다 되어도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불안하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병원에서 겁나는 게 뭐냐? 이 뇌 계통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의사들이 뭐 다른 거는 다 손볼 수 있어도 뇌로부터의 고장 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평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아니고도 뭐 애국 에집트라든지 이 이방인 나라의 사람들도 가서 우리가 샬롬 그럼 그렇게 좋아 그래요. 샬롬 뭐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인사를 최고로 좋아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인사가 항상 뭐냐?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뭐 평안하십니까? 그동안에 평안히 지냈었습니까? 그 항상 그런 우리 인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이 최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이 평강과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많이 있어도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가 계속 넘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도 그렇잖아요. 자꾸 티정을 하면 뭐 짜다 매우면 왜 싱거워, 뭐 고추장을 가져와요, 소금을 가져와, 막 이렇게 그러면은 얄미워 가지고요 제대로 안 줘요. 그러나 가서 먹다가 어쩌면 맛이 이렇게 좋으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칭찬해 주면요 그 다음에 나 좀 따뜻한 물 좀 더 주시라고, 예, 그거 뭐 김치물 더, 예, 그 집도 뭐냐 신명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거 맛있다 그러면요 그 집에 자기들만이 먹는 묵은지까지도 다 꺼내서 막 내다가 말이야 잡수라, 이것도 잡사 보라고, 이거 우리 집에서 이거 있는 건데 남 안 주는 건데 준다, 별걸 다 내놔요. 그래서 언제는 음식을 제대로 얻어 먹으려면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집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게 잘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먹는 사람만 몇 사람 있는데 꼭 어떤 사람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 5사람이 먹으면은 짜다, 이거 음식 더럽게 못한다 이러면은 4사람이 먹는 사람도 다 더럽게 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어떤 분은 아주 그런 사람이 아이고 맛있네, 너무 맛있네,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맛있네요. 그러면은 같이 먹어보면 맛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자꾸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득 차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뭐냐, 구하는 것대로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의 지혜로서 피차가 권면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 본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판단해주고 또 갈등이 있을 때에 그 시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피차 권면해야 하는데, 우리 중에는 남에게 권면을 잘 하면서도 자신은 권면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말씀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점점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은 남이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줄 때, 예, 알았습니다, 내가 참고할게요, 내가 고쳐볼게요, 내가 바꾸어볼게요,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정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지만은, 남은 판단해서 얘기를 잘하면서 자기는 고칠 생각을 아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남의 말 듣는 거는 절대로 다 막아버리고 니까지 뭘 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저 올해도 자꾸 말씀을 많이 읽으라 그런 거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또 생활을 할 때 언제나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기도를 다 해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이 없으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나라 절대로 상달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좀 말이 어줍지 않는 말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그 말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올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활해야 돼. 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도 생활화되고 말씀 읽는 것도 생활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자는 것입니다. 속되고 불순한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대신에 생명의 말씀이 자리를 잘 잡아서 우리의 어느 생활뿐만 아니라 생각과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는 상태가 되려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먼저 그것부터 항상 생각해 보면 뭐냐?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는 걸 실수 없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얘기할 때에 내가 늘 여러 번 했죠. 성령님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그럼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를 준 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아주 지혜로운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항상 물어보고 하잔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러면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행동은 곧바로 주님의 영광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짝하지 말고 탐욕스럽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걸맞는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이래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는 생활 또 사랑하는 생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저도 이런 때가 있어요. 정장을 하고 나가면은요 태도가 조금 이렇게 그거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 사복을 입고 나가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선 목부터도 편해요. 조여드는 것도 없고 그냥 내 행동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뭐 잘못되는 것 같아도 누가 뭐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조금 편하게 입고 나갔는데도 이 마스크까지 썼는데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왜 너무 창피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무슨 잘못을 그렇게 지은 건 아니지만은 내 복장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복장을 정장을 해가지고 딱 하면은 그래도 어디 가도 이렇게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태도가 뭐냐 좀 회의되게 할 때가 있잖아요. 행동도 회의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항상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띠를 띠는데 항상 그 사랑의 띠가 잘 묶어져야 돼요. 이 여자분들은 골반이 있어서 이 허리띠를 안 하지만 그 남자들은 거의 뭐 99%가 다 허리띠 없이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춤이 내려가기 때문에 다 허리띠를 다 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모든 것 다 위에 우리는 이 사랑의 띠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서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어떤 것도 다 용서하는 생활이 항상 되고 용서하는 생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활하고 사는 여러분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저 평강이 넘치도록 하는 말, 그 다음에는 감사가 넘치는 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은 형통하게 되고 한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